지금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세 번째나 맞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2024년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그 이에 대한 설명이 파란 글씨 혹은 다른 글씨로 써 있듯이 예수님을 둘러싼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며, 두 번째 사건은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혹은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음에도 본문을 읽어보았다면, 들어보았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말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재물이 많은 자,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두 가지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가진 것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러 하셨을까?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연속적으로 또한 쓰여져 있다는 것에 저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는 말씀과 남을 도우라, 섬기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말씀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의미였다면 장을 나눴겠죠? 19장 내용으로 끝나고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20장으로 넘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13절과 16절로 말씀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연관성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에 막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에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돌았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중간의 내용을 빼먹을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도 찾아보았고 누가복음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두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보이시는 것들은 무조건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조건 따르는 믿음,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리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여러분들 또한 순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11시에 올 영아 유치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 키워보면 얘네가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영악하게 또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막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다시금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함께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힌트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왜 어린아이를 언급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힌트 삼았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언급하셨다기보다 어린아이의 연약함, 다시 말해 이 어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야만 보호자,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점, 의지할 곳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자, 연약한 자, 보호자를 찾는 자, 보호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자신이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다니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도록 그분께 나의 보호자에 대한 권위를 다 맡기는 믿음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사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사건은 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호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보화를 쌓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다시금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던지며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은 왜 믿음 생활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냐 이 말입니다. 영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 청년 역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좀
믿음 생활 좀 했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 아닐까요? 다시금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세상살이 어떠셨어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참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제가 좀 어찌 보면 괴짜 같은 질문인데요. 저 스스로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던져요. 그래서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또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군지 얘기 안 하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도 몰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때요? 소명 음식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큰 목회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요,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요, 정답이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15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크고 말씀을 많이 알고 큰 목회를 한다는데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다. 그냥이라는 단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표현한 거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 이 그냥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왜 오늘의 삶 속에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마냥 다시금 키를 잡고 머리를 싸매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나를 좀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또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사순절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저 보라색 이 장식만 바라보고 사순절이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지. 그 이상은 더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를 의지해 봐야겠다, 나의 보호자 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겠다, 그분만
의지해야겠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요새 조금 지났죠. 중2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중2병에 걸려요. 근데 저는 이 중2병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만나보잖아요. 제가 중고등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말을 믿고 애들이 더 난리를 피는 것 같아요. 내가 중2니까 이제 중2병 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중2병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면 물론 제가 키가 작죠. 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얼추 저보다 크고 저만한 애들이 많아요. 즉 성인처럼 자신의 외관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인인 마냥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중2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어른의 신앙생활에 도달한 것 같다고 우리가 신앙의 중2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책임도 못 질 인생,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어렵고 힘들어요. 보호자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끌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왜 힘든 삶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부모들은 이런 얘기하죠. 미안해, 내가 이거밖에 해준 게 없어. 저는 이 얘기 들으면 감수성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20살 때.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한테 못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분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디다 놓고 어른의 믿음인 마냥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며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책임져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의 보호자 되어주세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왔지 않습니까? 한 뼘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순환의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보호자 되시겠다고 자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 당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짧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헌금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